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죽었다. 죽었나요? 뭐가 죽었나요? 뭐가 죽었나요? 죽지 않았는데 왜 죽었다고 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은 죄 때문에 이미 허물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죄로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2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이 세상 풍속,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마귀에게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면 이 사단,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죄는 누가 다스리냐? 사단이 다스려요. 사단이 다스려요. 죄가 있으면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불순종의 결과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하는 풍속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탄의 종들 가운데서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랐다고 하는 것도 따랐지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지만 종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따라서 육체와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 진노의 자녀예요? 죄값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 아래서 사망이요. 죄값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으면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뭐가 우리를 주관한다? 죄값에 진노의 형벌 아래 놓이는 거예요. 죄값의 형벌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용납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한번 올려보세요. 4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이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오직 하나님 편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대요. 어떻게요? 어떻게 살리셨냐면 7절에 보면 여기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6절에서 7절까지만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뭘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죠. 정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2장 구속의 은총을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 죄값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래. 이미 이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시켜 놓으시고 다시 영적으로 살리셨어요. 살리셔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 우리를 앉히시니. 이는 우리 다 같이 7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 풍성하신 정말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오는 세대에 그 풍성하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신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나타내려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선물일까요? 여기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은혜로 받은 자요.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요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11절에도 그 모든 일에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예정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누구든지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예정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은혜로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자,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구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변할 수 없어요. 어떤 행위가 여기에 동반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려요. 그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도 요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의 삶이, 난 구원받았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율법, 윤리, 도덕 안 지키고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 말씀에 그러잖아요. 심판이 있고요. 형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도 절대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력해야 돼요. 이건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죠.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죠.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자,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하는 마태복음에서도 의인과 양과 염소를 나누는 데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요.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해. 악인에게는 영벌해. 그렇지 않은 양에게는 영벌해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행실을 그렇게 하지 못했네? 어머.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아니, 지극히 작은 자를 그냥 스쳐버리고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네?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서 어떻게 해야죠? 실천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인데 너무 그 큰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적용해서 볼 때 내 잘못된 것이 있다며 아니 말만 아유 너 따뜻하게 해라 왜 그렇게 옷도 춥게 입고 다녀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이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그 자체가 죽었다 하는 것은 그 보면 행함이 없는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아닌데 그 죽은 행실을 다시 회개함으로 이르는 죽은 행실을 회개치 못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자와 같은데 죽은 행실을 다시 회개하여 여러분 히브리서 9장 한번 4절 한번 우리 엄지호 목사님 찾아볼까요? 6장 1절부터 찾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네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소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정말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뭔가 초보를 버리고 이 죽은 행실을 내가 그때 완전 내 행위가 없네 행함이 없는 믿음이네 이건 그런 사람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 이거 정말 잘못됐네. 내 이거 죽은 자와 같네. 이거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완전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 짐이라. 아멘? 네.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9장 14절 보겠습니다. 9장 14절. 자, 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흠없는 자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행실이 잘못된 것에서 그 죽은 행실에서 안 하고 있는 것들은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들은 완전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행실이.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그 죽어져 있는 죽은 행실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역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의지하여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섬기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을 힘입어. 늘 성령 우리도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뒷받침하는 2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곧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방인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서는 그때에 육체의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율법의 계명을 그 육체로 폐하셨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이게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모든 죄의 행실에 잘못된 내가 정말 행위가 없이 지금도 믿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로 믿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태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행위가 죽은 행실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그래서 말씀에 적용해 봐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행실을 적극적으로 행해야죠. 율법은요 소극적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적극적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해야 돼요. 항상 있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